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복음이 안디옥까지 증거되게 되고 큰 도시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될 그때,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지금 이 상황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2장 제일 끝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헤로데 칼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인방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도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헤로데 손에 의해서 죽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모든 일을 목격을 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묵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마가의 집에서 묵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12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경험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핍박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제자로 선택해서 3년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 또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오래오래 살려둬 가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러셨을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죽여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는 말은 만족해한다는 뜻이에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은 8일 동안 지냅니다. 유월절은 첫날이 유월절이고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니까. 지금 무교절 기간이에요. 최소한도 베드로는 일주일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지나게 되면 이때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이 감옥에다가 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한참 올라가고 계신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좋은 자리 둘 다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외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야고보가 대답했어요. 왜 대답했냐? 그 잔이 나중에 왕이 건네주는 축하의 잔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마시겠습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 잔은 죽음의 잔이었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소리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나도 모르는 말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쏟아놓고 살았어요.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로 그 잔을 마셨어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된 겁니다. 참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오래 산 사람은 축복이고 일찍 죽은 사람은 벌을 받은 거냐?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서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가 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에 4장 5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꺼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가둬놓고 감옥 사방에다가 병사를 세워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이 군인들이 교대하면서 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철통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은 병사들은 잠도 안 자고 지켰는데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잠이 왔을까요?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도 죽게 됐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평안. 오늘 베드로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냐? 그건 다 맡기고 오늘 피곤하니까 잠자자.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평강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 모레 일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자들이 분명히 자기도 죽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맡기고 깊이 잠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그럴 정도로 그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오기까지 그 모든 나오는 과정이 베드로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베드로가 혼잣말로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가 거리에 혼자 남아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천사를 보내어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그때서야 길거리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탈옥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잡으러 올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왜?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분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한 10분 하고 1시간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 가지고 가보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살아날 거라고 믿고 기도했을까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는데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뒀는데 아마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뭘 기도했을까? 이 베드로가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지라도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또한 베드로가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거기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중대한 일이 생겼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대가 없이 받는 것만 가르쳐주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대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가르쳐줘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고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 믿고 좋은 것 갖기를 원하고 아무 일도 없는 길을 좀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혹시라도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의 길이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에게 갔어요. 보초 쓰던 아이도 베드로라고 안 믿었어요. 혹시 베드로가 헛개비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뭐냐?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걸 구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초대교회 교회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그 길로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사도행전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모여 있는지, 잘 되기 위해서, 내 뜻 하나 이루기 위해서, 결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일이면 어떤 것이라도 받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용기 있게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